오늘은 복음망대 16번째 보혜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기댈 곳,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늘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어떤 대상에게 의지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 사람은 오늘만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을 살아가지만 오늘만 살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뒤에 문제가 온다고 분명히 역사에서도 말하고 있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도 잘 귀담아 듣질 않아요. 내가 감기 걸린 게 더 힘들지, 남이 그 암에 걸린 거는 별로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나한테 문제가 생기고 터지고 그래야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기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어떤 대상은 찾아서 의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발전했냐면 종교가 발전을 했고, 그리고 철학과 그런 정신세계 그런 문화들이 발전을 했고, 그리고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도자를 만나느냐, 그리고 어떤 상담자를 내가 곁에 두느냐, 그리고 어떤 대상을 내가 의지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은 영혼에 잇대어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때와 시를 따라서 만드셨는데 특히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사모한다는 말은 늘 갈급하고 바라보고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영원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짐승들은 딱 밥만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자기 환경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별 문제 없잖아요. 왜 다른 동물들을 죽이고 그렇습니까?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인간도 그런데 이 영혼이라는 걸 잊고 살아버리면, 놓치고 살아버리면 짐승하고 똑같은 존재가 돼버리는 겁니다.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밥만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환경만 갖춰지면 괜찮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 한자에 보면 사람인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사람 인자가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만, 원래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기대고 있는, 사람이 사람을 바치고 있는 그 형상을 따서 형상 문자로 만들어진 겁니다. 거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사람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독립적으로 살지 않고 혼자 살면 우리가 동물들보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사자의 이빨보다 우리 이빨이 약하죠. 고릴라 침팬지의 근력보다 우리 근력이 떨어지죠. 치타, 호랑이보다 우리가 달리는 속도가 떨어지죠. 잡혀먹게 돼 있어요. 기린이나 코뿔소나 그 코끼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등치에 우리가 못 이기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그런 코끼리 같이 맘모스 있었잖아요. 맘모스가 멸종이 됐다 그러대. 누가 죽였냐?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다 죽였대. 그때 빙하기 때 다 잡아먹으려고 그랬대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어쨌든 그 큰 등치들이 이렇게 사람 한 30명한테 떼거리로 몰려들고 그래, 창으로 가고 찌르고 그러니까 도저히 못 당하는 거예요. 그런 게 벽화로 남아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힘을 합치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은 멸종되는 그런 종족인 거예요. 종족으로 따지면. 동물보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봐도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존재고, 그리고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로, 그래야지만 사라지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인스타에 유행하는 릴스 보니까 저기 너 전 남친 지나간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찾아보면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쓰레기통이 있대. 그래가지고 그 쓰레기통을 발로 빵 차는 그런 릴스가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 아 그래 전남친 욕을 저렇게 돌려서 하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참 자세히 따지고 보면 내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만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내 옆에 자꾸만 달라붙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적인 존재란 말은 뭔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만 내 상태에 따라서 내 상태 비슷한 사람들이, 그런 환경들이 내 옆에 둘러붙어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나는 아닌데요. 분명히 그렇다면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나서 뭘 주고받습니까? 위로를 주고받지 않습니까? 사람은 거의 대부분 그래서 사람한테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위로의 대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으로. 근데 그 하나님의 위로는 어떻게 받죠?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방법을 어떻게 찾아가죠? 그거를 찾아갈 수 있도록 성경에 렘넌트 7명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그래야지만 나한테 찾아오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그걸 어떻게 이기느냐, 그거를 어떻게 위로받고 그 다음에 이겨냈느냐, 그런 사람들을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을 보고 찾아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위로받는 방법을. 요셉은 어떻게 위로받았느냐, 모세는 어떻게 위로받았느냐, 사무엘과 다윗은, 엘리야와 엘리사는 어떻게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문제를 해결하고 영혼을 잇대어 그렇게 살아갔느냐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더 한 단계 나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컨트롤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요즘 철학 사상이나 문화 사상이나 사상 흐름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나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섭하지 말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왜 또 나를 가만히 놔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국 엄마 아빠랑 싸우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엄마 아빠는 나를 좀 간섭하지 마, 그랬다가 열심히 잘 살다가 문제 터지면 뭐라 그래요? 왜 나를 안 돌봐주니 그러잖아요. 희한해요. 뭐 어디다 장단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자꾸 나요, 나. 인간은 영원에 이때 사는 존재란 말, 그리고 독립적으로 살 수 없다는 말. 무슨 말이냐면 어딘가에 컨트롤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 컨트롤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단이란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가 만들어 놓은 12가지 전략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대로 휩쓸려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한테 제가 맨날 하는 말이지만, 사람이 아무 문제 없이 좋은 집에 좋은 환경에 살다가 자녀도 그냥 착하게 잘 살고 그러다가 아무 병 없이 아무 고민 없이 죽는다, 그 사람이 제일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강조를 해요. 어제 청신 가가지고 그런 강의를 하니까 앞에 듣던 랩노트가 왜요? 그러더라고요. 당연하지. 그렇게 살면 절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게 저주죠. 뭐가 저주야? 두 번째, 사단이란 영적인 존재, 그 다음에 천사란 영적인 존재,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을 거야. 영적인 축복 다 놓치고 살 거 아니야. 그러니 저주지.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니야. 없어질 거 아니야. 그게 저주잖아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는 아이고 됐어요. 교회 아이 괜찮아요. 천국 지옥 아유 가봐야 알지요. 그렇게 평생 살았어요. 저주지. 나한테 영적인 문제가 너무 심해요. 뭐 귀신이 보이기도 해요. 내가 너무 중독의 문제가 심해가지고 끊지를 못해요. 날마다 시달려요. 날마다 갈급해요. 그랬는데 교회 가니까 예배 드리니까 찬송 보니까 괜찮아. 근데 또 집에 들어가 보면 또 그 상태예요. 또 문제가 와요. 계속 반복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맨날 하는 기도가,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반복돼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져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깨달아지면 돼요. 우리 인간이 잘못하면요. 사단이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로만 삼지창 들고 와가지고 막 찌르는 그런 거로만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12가지 완벽한 전략을 꾸며놓고 우리 인간을 완전히 실패의 구덩이로 잘해 그러다가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 12가지 전략으로 끌고 갑니다. 첫 번째 3가지 전략이 뭡니까? 내가 잘할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창세기 3장. 야, 네가 원하는 거 그거 다 취하고 살아. 야, 긁어. 신용카드 뒤에 나중에 뭐 후불로 땡기면 되지. 요걸로 잘 즐기면 돼. 네가 원하는 것 따라 다 취하고 살아. 아이고 짧은 인생인데 누리고 살아야지. 창세기 6장. 그러다가 결국 귀신 들려버리잖아요. 그리고 나를 지켜야지. 누가 나를 지켜줄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지켜줘? 아니잖아. 네가 든든하게 집 짓고 잘 살아야 되는 거잖아. 창세기 11장 바벨탑. 이걸 처음에 딱 심어줘가지고 어떻게 끌어가느냐. 결국에 귀신 섬기게 만듭니다. 내가 중심인 것 같지만 누구의 컨트롤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컨트롤을 받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아닌 귀신을 섬기게 돼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에 잡히지요. 점술에 잡히지요. 우상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불신이 6가지 상태의 운명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마귀의 자녀니까 우상 숭배하죠. 정신, 그 다음에 생활, 육신에 문제 오죠. 어떻게 됩니까? 넷에 문제 오죠. 후손한테 문제가 오게 됩니다. 절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컨트롤 받지 않고 원약의 컨트롤 받지 않으면 실제로 사단의 컨트롤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 필요 없어. 나를 제약하지 마. 그렇게 흘러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그 사람도 자기의 컨트롤을 받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흘러가는 철학 사조의 컨트롤을 받고 있고, 더 중요한 건 사단의 컨트롤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그러면 컨트롤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다는데, 그러면 나를 통제해 줄 수 있는 대상, 그것도 평안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권력자, 능력자, 진정한 나의 인도자가 존재합니까? 이 세상에. 목사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교회 선생님이 그럽니까? 아니면 나를 돌봐주는 사역자가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래 본들 또 한계가 있고, 진정한 인도자, 나를 통제해 줄 수 있는, 컨트롤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상, 그것도 평안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그렇게 안내해 줄 인도자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내 이름으로 누굴 보내시겠냐고 약속하셨냐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인도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보혜사. 성령의 인도 바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인도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보혜사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16절 17절에 뜨던 것처럼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오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카운셀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자가 되시는 겁니다. 전도운동을 하시는 목사님들 보니까 큰 배경들이 없는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하나 같은 고백들이 있어요. 나는 누구에게 가서 배울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열어주셨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상담자가 되셨다. 그 말이에요. 항상 제 주변에 있던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너는 참 좋겠다. 어머니 아버지가 배경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너도 기독교 3대 집안이니까. 근데 우리 집안 상황을 너무 잘 몰랐던 거예요. 옛날 아버지가 처음 믿어서 자녀가 태어나면 모태신앙으로 길러내고 그런 다음에 길러내고 그런 집안이 아니었어요. 그냥 불신자 완전 집안에서 다 같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같이 교회를 다니잖아. 그러니까 신앙이 3대 내려오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에요. 우리 집안 완전히 불신자 집안이었다니까, 알고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항상 부러워하더라고요. 거기서 그러기도 그래.
제가 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끔 나는 아무런 배경이 없어서 어디 교회에서 하라 그러면 그냥 당연히 그런 것 없다 그러고 어디 가고 어디 사역 가라 그러면 가고 그랬어요. 어떤 때 사역을 마치다 보니까 그 제가 예전에 마티즈 스틱 탔거든요. 경차 스틱 수동운 전차를 탔다고요. 그 차를 타고 수도권 전역을 돌았어. 한 달에 유류비가 얼마야 나왔냐면 30만 원이 넘게 나오더라고. 마티즈 암만 타고 돌아다녀봐요. 그것도 수동으로 원비가 좋은 차인데 그걸 타고 30만 원이 나오면 얼마나 돌아다녀야 돼. 전도사 월급 뻔하잖아요. 전도사 월급의 3분의 1이 유류비로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알고 막 하고 막 해주고 그러던데 하여튼 그리고 뭐 휴학하라 그러면 휴학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별로 안 됩니다.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 우리 친구들은 벌써 목사 된데 나는 전도사 그래가지고 저희 친구들이 아이고 전도사님 참 얼마나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시려고 그러시면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휴학을 해가면서 이렇게 학교를 열심히 다니시냐고 그러더라고요. 뭐 교회에서 하라고 그러면 하는 거지 뭐. 나는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야 우리 후배들은 안 그렇더라고. 목사 선교사님 자녀고 목사님들 아들들이고 그다음에 장로님들 아들들이고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 이렇게 뭐지 뭐 보조 받는 거 이렇게 말도 못하고 막 그랬는데 당당하게 말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런 모습 때문에 나를 그렇게 부러워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 배경 없어도 배경하고 상관이 없더라고요. 내가 목회하는 거 그리고 실제로 응답받는 거 배경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목사 아들 딸이면 뭐해? 그거 뭔 상관이에요? 그거 따지는 교회면 그 앞으로 클 교회 못 됩니다. 클 교회 못 돼요. 목사하고 가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따지는 교회면 이미 망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친한 게 어디 있어? 다 우리 같은 한 가족이고 한 그런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주시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어떤 영이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진리의 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진리의 영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봐지도 못하고 또 봐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영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어두움에 갇혀있고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깜깜하니까 진리를 못 보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되는 답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 영이고 곧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구원받은 자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거 대단한 일입니다.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예전에 캠프를 갔는데 어떤 아저씨하고 이제 영접할 기회가 됐어. 영접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말을 못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얘기해봐 그러니까 그것만 못해. 예수 그리스도 따라해보라 그러니까 그것만 못해. 영접 기도만 못 따라해. 왜 그러냐니까 사단이 귀신이 딱 내 입을 막고 있대. 여러분 구원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충분히 고백할 수 있잖아요.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여러분 마음 속에 역사해가지고 또 입도 딱 장악하고 있고 그 육체까지 장악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 들린 상태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하시는 사역 중에 큰 사역이 뭐냐면 구원받았음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누구든지 예수의 영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 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내 안에 오셔서 가장 강하게 크게 역사하는 첫 번째 사역이 뭐냐? 구원받았음을 확정시켜주는 거예요. 남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임신이 안 되기 때문에 애를 뱄다는 거, 임신을 했다는 거 그거 몰라요. 엄마들은 알잖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왜냐면 자기 몸속에 있으니까. 자기 몸에서 자라고 있으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가장 첫 번째로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이 확신이 없다? 둘 중에 하나예요. 구원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너무 세상에 쩌들러 살아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잊혀질 정도로 살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그거는 가르쳐서 주입시켜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이분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왜 함께 하십니까? 그러려고 오셨으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 하도록 오시겠다고 임마누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여는 자는 내가 그이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나갔다가 들어왔다 그런 뜻이에요? 구약에는 그랬어요. 나갔다가 들어왔다. 사울 왕도 우리가 되게 욕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왕이 됐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예언도 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임했다 그러잖아요. 구약엔 그랬다니까.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난 이후에는 그렇지 않아요. 오시면 끝이요. 오시면 끝이라니까. 영원히 함께 하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구원받은 자를 인도하십니다. 그 이름 부르는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말씀을 가진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들은 것을 너희에게 말하게 할 거다. 들은 대로 말을 하고 또 장래 일을 가르쳐 알게 할 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삶을 완전히 인도하십니다. 바울팀이 전도하러 나갔을 때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장소, 일, 사람 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세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거 기다리면 돼요. 16장 6절에 10절까지 보니 어떻게 되죠? 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성령님께서 문을 여십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1절까지 보니까 말씀이 저녁에 퍼지게 만드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목적이 뭐고 방향이 뭐냐? 증인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십니다. 그게 성령 인도의 방향입니다. 내가 성령 인도를 잘 받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면 되느냐? 내 주변에 불신자가 살아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내가 예배에 성공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고 그러면 성령 인도 잘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의 기로에 있어. 주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오를 것 같아. 이건 떨어질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오를 것 같은데 투자를 했어. 그래 돈이 잘 벌렸어. 우리는 성령인도 받았다 그러잖아요. 택도 아닌 소리입니다. 내가 이 학교로 가야 돼. 저 학교로 가야 돼. 저 학교로 가면 내가 붙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저 학교를 선택을 했는데 덜컥 붙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셨구나. 아닙니다. 개념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도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노예로 끌려갔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이 봤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 인도예요. 나는 손해되는 것 같은데 나는 힘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일이 나타나 성령 인도예요. 성령 인도는 전도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달될 때 그걸 전달할 때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만 복음 전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건 진짜 전도 안 해본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보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듣는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속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믿음 고백할 때 그때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유대인들은 회개합니까? 아니죠. 더 핍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모여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요즘 성경 그렇대요. 우리가 위협당하는 걸 하나님 지켜봐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없애달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 전하겠습니다. 다니엘과 세천년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요 결단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무릎 꿇습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세요. 사단이 지켜보고 있다니까. 딱 무너뜨리려고. 근데 우리는 옳았구나. 그때 쓰러져 줘. 바람이 불지도 않는데 바람이 불 것 같아 그래서 쓰러져 죽어 있다니까. 그러지 말라니까요.
증인의 삶 살도록 조금만 결단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잘 사는 거 그것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전달되도록 그렇게 결단하고 마음 먹을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판단과 선택할 때 복음을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악인의 길 선택하지 말고 의인의 길 선택하세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하나님이 앉히시는 응답의 자리에 앉으세요.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문제 앞에 말씀이 생각나야 해결이 돼요.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영원한 것은 말씀밖에 없어. 문제 딱 터졌을 때 엄마 아빠 생각나면 벌써 틀린 거야. 문제 생겼을 때 다른 사람 생각나면 틀린 거야. 문제 터졌을 때 뭐가 생각나야 돼요?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 딱 그거 생각나야 돼. 복음 딱 그거 붙잡아야 돼. 괜찮아, 문제없어, 하나님 하고 계셔. 딱 그 믿음이 내게 고백되면 돼요. 그러면 이기게 돼 있어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가치 있게 보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그분 의지하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버려버리고 맡겨버리라 그랬습니다. 맡길만 하니까 맡기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더 가치 있게 보십니다. 그러면 성령님도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평안이라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성령인도는 평안으로 나타나요. 왜냐하면 인생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시편 38편 8절에 보니까. 미래도 알 수 없고 그 이전에 답을 얻지 못하니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다윗 한번 보세요. 다윗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립니다. 시편 23편. 그리고 반드시 문제 오면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으면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요셉의 일생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것과 다른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위로받고 해결하려면 끝이 없어요.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의 인도를 받는 게 더 낫습니다. 우리가 맡긴다 고백할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조금만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체험하면 계속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체험되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계속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까? 그걸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의 인도받는 최고의 방법, 요걸 붙잡고 이번 한 주간 가야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하신 것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인도하셔서 평안으로 이끄는 결과가 날마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특히 강조하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강조하셨어요. 이 사단이 망대를 만들고 요새를 만들었고 왕국을 세워놨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세상 신이라고 그랬고, 요한복음 16장 11절 13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부를 때부터 귀신을 내쫓는 권세 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싸우면서 야 니들 귀신 들렸어 직접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기분 나쁜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볼 땐 그렇다는 거예요. 종교생활 열심히 했는데요, 귀신 들리는 지름길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요, 귀신을 이기지 못하는 망대 집을 세워 놓는 거예요. 나는 세상 앞에 뭔가 남한테 해끼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잘 살아왔는데요, 미안하지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요새 망대는 무너뜨릴 수 없어요. 계속 이 사실을 강조하셨고, 사도 바울도 제자들도 이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속이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어찌하여 네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하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또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리고 사단의 진이 있다 이런 사실을 계속 밝혀놨습니다. 없는데 일부러 만들어온 단어를 성경에 실지 않았습니다.
있기 때문에,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예수님도 요 사실을 강조하셨어요. 요걸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세간을 가져오겠느냐 그랬어요. 강한 자가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내 육신에 뭔가 이렇게 환경 속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딱 집 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안 바뀌어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7망대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새로운 망대를 만드세요. 그리고 요새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망대를 가지고 요새로 만들어 가십니다. 7여정.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일을 7 이정표가 드러나게 하시면서, 이게 성취되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일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요거를 조금만 아침과 낮과 밤에 3집중으로 누려가세요. 그럼 3세팅, 3응답으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인도자를 우리가 세상에서 구할 수 없고 구해본들 가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인도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 되셔서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하신 것 그것만 하세요. 기도로 사단의 망대 무너지도록, 요새 꺾여지도록, 왕국 완전히 끼어지도록 망대, 여정, 이정표 계속 기도로 이걸 누려가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도록 망대, 여정, 이정표 요거를 계속 만들어가고 기도로 누려가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하신 거 그거 해야 됩니다. 응답 속에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자,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받는 최고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사단의 망대, 요새 왕국 완전히 무너뜨리도록 새로운 망대를 기도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보혜사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것 날마다 체험케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